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소망함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함께 우리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바가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이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과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두 주를 통해서 살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그들이 나왔고, 그 후에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변론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변론하시고 논쟁하셨던 그 모습들을 한 서기관이 그걸 다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또한 또 질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앞에 이 바리새인 또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뭐 잡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수님을 향해 적대하는 그런 모습도 따로 나타나지 않고요. 또 성경은 이제 해설자가 있거든요. 이 나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 잡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왔더라,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성경에 있는 이 해설자가 그들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언급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러한 해설이 따로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자기가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의 이 주제는 율법에 대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에 대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율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학자들이 다 하나하나 셌을 때 613가지 정도의 그 율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서기관이 질문하기에 잘 어울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 율법을 필사하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그들이 이제 손으로 직접 필사해서 그 성경을 이제 제작하는, 직접 뭐 그가 새롭게 성경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해서 이 성경을 보급하는 그 일을 이 서기관들이 했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없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러한 자이고, 이제 서기관들 안에서 많은 그 서기관들이 이제 논쟁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서기관들은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또 무엇이 크고 중요한 계명인지 이걸 논쟁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을 첫째로 여기시는지 그것을 이제 물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답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무엇이 첫째는지, 이게 이제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겠지만 더 첫째 되는 계명이 있음을 이걸 이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예수님은 이 신명기서 말씀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신명기서 4장 5절,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같은 이제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 신명기서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잘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기록했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처음에 남긴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으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이 주로 섬겼던 그 이는 이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바로가 자신들의 주라고 그렇게 믿고 여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될 주가 누구신지, 유일한 하나님만이, 다른 애굽의 신들도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도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이제 이 말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단어 자체를 잘 알아요.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주가 없음을 말하는 거죠. 다른 이가 없음을. 유일한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삶을 보고 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은 다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이것을 참되게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참된 사랑 아니죠. 거짓된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되게 믿고 참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더라면 우리 앞에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예배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또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한번 다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교회에 속한 이들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주로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때 따라와야 될 그 사랑의 그 삶이, 모습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의미 없이 건성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우리의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이 마땅하죠. 또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이 다 이 멸망을 받기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사랑을 안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앞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수많은 주가 우리를 또 다스리고 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아닌, 우리 주 아닌 다른 것을 또 주로 모시고 살고 있더라면 어떻게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주가 여럿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정말 주만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쉽게 우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모든 것을 다해 여자친구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에게는 남자친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이 남자친구 아닌 다른 친구들도 사랑하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열렬히 혹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남자친구에게도 최선을 다해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맞냐는 거죠.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귀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 또 업신여기는 것, 욕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기관은 예수께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답하시고 나서 바로 둘째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서기관이 물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에 이어서 둘째 되는 계명까지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둘째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둘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 보니까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수많은 계명들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이 두 계명이 가장 크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첫째 계명에 이어서 둘째 계명을 바로 말씀하신 것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으로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했더라면 이 뒤이어서 이웃 사랑을 뗄 수 없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이 둘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이웃을 마치 우리 이웃사촌 이렇게 너무 넓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구촌, 우리 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무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확장시키면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웃은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또 한 형제 자매 된 지체들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확장시켜서 더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바로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이거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계명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 요약되고 핵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경부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않는 거, 이 모든 계명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에 다 속하여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은 이거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신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형제와 자매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확증되냐면 이웃사랑을 통해 확증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미워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배마다 눈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또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형제자매를 이제 무관심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원수로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율법이 어디에서 다 성취되냐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임을 이야기해요.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또 답하셨을 때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선생님 옳습니다. 이거를 긍정하고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동의하고 옳다라고 맞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옳다고 긍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여기서 이제 제사,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진 예배, 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사랑 없이 행하는 예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분 열정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진실되게 행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이야기하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의 대답이 참 잘 이제 대답했다,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인정해 주신 거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이 그걸 동의하고 정말 옳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또 서기관을 향해서 지혜 있게 대답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긍정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도 이 서기관의 고백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살펴도 예수께서 이 서기관의 그 대답이 지혜 있는 대답이고 옳은 대답이었다라는 거, 긍정하신다라는 걸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다 왔구나. 이제 거의 왔구나.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어요. 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칭찬이에요. 칭찬. 그런데 그 칭찬 안에 이 경고도 함께 있는 거죠. 잘 들어보면 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들으면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우리 칭찬 들으면 어때요? 격려해주고 하며 정말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하여 주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정말 멀지 않았구나.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들리지만 이 말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또 이해하면 너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근데 멀지 않다라는 것이 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비교의 대상이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 사두개인과 조금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멀리 있던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바꾸어 버렸던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왔던 자들이 설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섰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자. 도리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것마저 도둑질했던 자가 지금 앞에 살폈던 그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 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던 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라고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너무 멀리 있던 자로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그와 대조적으로 이 서기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러 나왔던 서기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임을 밝히 알고 또 이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자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함이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함이 이것이 율법이 참된 의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 그 고백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했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서기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그를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장애가 됩니까? 서기관은 율법에 탁월했던 자요. 또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자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자기의 힘, 또 자기의 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바로 알고 힘써 지켜 의를 얻는다라고 믿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 그것을 지킬 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거라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이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모두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할 수도 없고 하루만 살아도 범법하기 쉬운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물어야죠. 이러한 서기관, 율법에 능통했던 이 서기관조차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가까이에 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자라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묻고 또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답은 바로 서기관 앞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유일하신 주로,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자, 나의 주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지금 답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분이 답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죠. 정말 눈앞에, 바로 앞에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모습이 이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잘 알았던 율법.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알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도록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참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 뜻을 혹 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지금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정말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이 나와 함께 한 몸임을 알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는 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자매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그 나라에 들어갔구나. 우리 이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그때는 큰일이에요. 그때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아니 주님 이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구나. 안 돼요.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너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그 나라가 너의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가 정말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정말 참되게 주를 위해서 열렬히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짧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짧다. 근데 미워하고 하나님께 이제 투정 부릴 수 있죠.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보면 더 그게 잘 느껴져요. 분명히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찌나 저에게 투정을 부리는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은 짧다. 조금 빨리 철들면 더 그걸 이제 알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지혜를 다해 어떻게 주를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고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